할렐루야. 오늘 3월 11일 금요일 금요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과로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속회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나누기는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찬송 부릅니다. 149장. 오늘 찬송가 두 개는 거의 안 부르는 찬송이라 저도 잘 몰라서 다른 것으로 바꿔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의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미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죽은에 못 다가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입니다.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자, 성경을 옆에 놓고 보시고 속회공과와 성경을 같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집을 나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에 한창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만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디디시는 그 걸음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예루살렘의 백성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져 제각각 반응했습니다. 자, 도입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본문 첫 번째입니다.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왕의 왕 모습과 매우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수많은 군사의 호위 속에서 입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예언대로 임금이 나귀 새끼를 탄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는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연호했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놓는 행위는 왕을 영접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무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 이야기를 들은 무리는 대속 죄물이 되실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신 예수님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중에도 형제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토록 무지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해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만 매몰되면 예수님의 사명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자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를 빼앗길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할 뿐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놓았다고 해서 모두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호성 가득했던 그 길은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만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껍데기 같던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길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시간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처음 영접했다 뭐 이런 어떤 계기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고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것으로 추측이 돼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뭔가 좀 특별한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이런 것이다. 어떤 감격, 감동,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을 때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어떤 충격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놀라움. 그게 바로 이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인데, 아마 그런 느낌이었지 않겠는가. 영접했다. 뭐 교회를 처음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도 그때는 뭐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정말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런 그 출발점, 이게 이제 영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느낌이었는가.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그 느낌은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 자리 해먹으려고 다 그런 마음 가졌던 것이지, 평소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뭐 죽을 것이다, 뭐 사흘에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 욕심,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전부, 이런 느낌,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예. 세 번째, 여러분 삶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요즘에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욕심은 자기들이 그 존경함과 추앙을 받는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인데,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했냐면 예수님으로 향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질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오늘날도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내 의견이 무조건 관철되어져야 되고, 내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어떤 그 모습,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 죄의 어떤 삶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오늘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사순절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도 잘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는데 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한 뜻이 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심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루속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고 경제가 부흥이 되고 정치가 발전하는 그것을 넘어서 복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종을 담임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좋은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능력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기적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와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이 하나님 많은 선교의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회원들이 하나같이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하여서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더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 반드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꼭 금년에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으로 향해서 한 4월, 5월이면 대부분 좀 하향세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속회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광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감 아닌가. 유금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광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석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석회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보십시다.